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꼭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전달되지 말고 생명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레마로 받게 된 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 또 들어봤고, 또 배후형 인격 장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면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남자분이 교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좋은 데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무슨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본인이 분명히 발표를 저분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발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본인에게는 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발표를 못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발표하면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혹시나 본인을 아유 저게 발표라고 해?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 발표하는 것은 무슨 그 승진과 함께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할까 봐. 그게 겁나서 부정적인 비판을 듣기 싫어서 발표를 못한다. 근데 매번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판받으면 어떡하지? 이 정죄받으면 어떡하지? 뒤에서 수군거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항상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쭉 상담을 하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그의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시면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 그래서 사회에 어떤 이렇게 봉사를 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를 했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보시면서 아버님이 이랬대요. 야, 저거 왜 봉사한 줄 아냐? 저거 분명히 야로가 있어. 뭔가 야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한 거지. 저게 선한 마음으로 봉사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아버님이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해석합니까? 아, 정말 잘했다.
내가 못할 거 저분이 저렇게 사회에 화나냈네. 정말 훌륭하다. 아우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정죄한다는 거예요. 항상 비판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든 뭐를 하든 뭐 뉴스를 보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 자기가 성인이 됐는데 이제 겁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비판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이 아니지, 지난 일요일날 저녁에 제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를 계속 제가 침상에서 누워서라도 계속 이 말씀을 되뇌었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보여집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또 무너진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마귀한테 반응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 의로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두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이 지금 보입니까? 아니면 그 전 단계입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보고 있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단 1도 없구나. 이럴 수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집니까?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회개가 됩니다. 내 속에 이 바리새인으로 가득 찼구나. 율법 신앙으로 가득 찼구나. 이럴 수가. 나는 죽은 자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려고 한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형식적이구나. 이럴 수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것이 딱 문제가 생겨지면은 여전히 쪼그라들어서 발표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원망하고 탓하고 뒤로 물러가고 누가 해주기 바라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 속에서 외쳐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줬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줬고, 용서해줬고, 인내해주셨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것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철저하게 막 올라와야 됩니다. 저 올라옵니다. 너 너무했다. 너 하나님께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이럴 수 있어? 너 하나님께 죄송하지? 아, 죄송하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가 그냥 내 속에서 막 사무치는 거야. 이거 진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악을 행하기를 즐겨해요? 사건이 딱 벌어지면 금방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영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럴 수가.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이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이 애통함, 이 절절한 애통함이 없으면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소용없어. 구원 없어. 다 가짜야. 그런데 제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거야. 복종할 거야. 복종해야 돼. 너는 복종해야 된다. 너는 복종해야 된다. 내 속에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일 때 우리 여명이가 새벽 우리 여명이가 수면제 먹어요. 잠을 못 자서 새벽 그래도 그거 먹으면 한 서너 시간을 자거든요. 새벽 2시 전에 일어나서 조금 거짓말부터 붙여서 제 방에 100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왔다 가면서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있어요. 내일 주간보고 가.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그러고 가는 것이요. 계속 그 말만 외요. 와서 꼭 그 말하고 가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하 깨달았어요. 하도 그래서 시계를 봤어요. 그땐 2시 전이에요. 이게 뭐지?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신비에 꽂혀서 이 말씀으로 내가 막 회개하는 중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밤에 벌써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의 세계는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명이를 잠을 재우지 못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들고 이 막 분이 나서 마귀는 분이 나서 죽겠는 거야. 마귀는 분이 나서 지금 막 굉장히 긴장이 돼. 나한테 와서 막 그 열 하는데 아하 축사가 일어났구나 깨달아져서 그때 명령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지금 오늘 이것을 선포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여명이 잠 못 자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명이가 저의 영적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명이한테 미안합니다. 엄청 미안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 우리 딸이 저렇게 힘들게 저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잘 모를 거예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무슨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냐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나온 지가 한 3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재정을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자세금 계산서도 제가 발급하고 조회하고 입출금 내역도 한 2달 했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무엇을 하나 발견했냐면, 먼저 있었던 장기간 우리 회사에 다녔던 그 회계 담당 여자 직원이 무려 거의 한 2년 동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가 이 회사에 냈던 돈을 다 녹여버렸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회사는 개인 회사가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회사가 누구 일을 하냐면 한 건물에서 법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근데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데 한 달에 거기 직원이 한 13명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한 3,500만 원 정도를 법인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개인 회사로 돈을 줘야 됩니다.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주려면 이 개인 회사가 코로텍에다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이 돈 주세요. 이 돈이 발생됐어요. 이 인건비가 발생됐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1년을 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4억이죠? 2년 치면 8억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낸 돈이 거의 10억을 냈습니다. 그 10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 부모님께 선답, 상속받은 거, 집, 보험 대출, 싸그리 다 정리를 해서 없을 때마다 이 회사에다 집어넣어서 자재대, 카드대, 세금, 인건비, 잡비 다 넣은 겁니다. 그게 바로 3년 전,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부어진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작년, 재작년에도 알았지만 제가 코로텍이라고 하는 이 법인의 돈을 줬어요. 그런데 정작 세무사에 가서 세무사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낸 돈이 다 개인 회사로 흘려 들어가 가지고 다 녹아져 버렸어요. 못 받는 거예요. 다 녹아져 버렸어요. 명분도 없는 거예요. 다 녹아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외주 가공비를 끊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외주 가공비를 안 끊었을까요? 그 여직원과 저의 대표님 부부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여직원이 마음이 상해서 너 좀 혼나봐 하고 복수심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역사가 지나가면 세월이 흐르면요, 다 들통납니다. 그 여직원도 크리스찬입니다. 그 가정도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돈을 일부러 다 녹여버린 겁니다. 복수심에. 그런데 저희 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직원들,
직원들도 자기 눈 밖에 나면 다 급여에서 임금에서 장난질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발견을 했어요, 제가. 아하,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예, 또 그 주휴 그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으로 갑질을 했더라고요. 약간 표도 안 나게, 표가 나게. 그런데 우리한테는 큰 도둑질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한 7억 이상이 다 녹아져 버린 거죠, 돈이. 걔가 이제 그렇게 그 고의적으로 그런 악심을 품고 그래 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 발견된 거예요. 자, 우리 법인에서 개인 회사로 돈을 따박따박 넘겨갔으면 저는 법인에다 줬기 때문에 법인의 장부에 그대로 뭐예요? 제가 채권자로 있는 거예요. 채권자. 그러면 그 돈을 받지 못해도 명분은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발생이 됐어요. 엊그저께 그만둔 우리 두 번째 회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1년 한 8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제 그분은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그분 것에 그 했던 걸 제가 또 쭉 내용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3월 달부터 올 3월 달까지 1년 동안 외주 가공비를 하나도 안 끊었어요. 사장님은 계속 외주 가공비 끊어야 돼 말만 했을 뿐이지 안 끊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끊었냐?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한 3개월 동안에 몇 억을 끊어버렸어. 근데 그때는 이미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다 법인으로 고용승계를 해버려가지고 3월 달에 고용승계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무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말 되지 않습니까? 이미 생산은 멈췄는데 왜 개인 회사에 생산은 멈췄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전자세금사를 발행돼서 이거 어떡합니까? 뭐라고 이거 소명해야 합니까? 했더니 세무사에서 실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 세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매출을 일으켰는데 외주 가공비를 안 끊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외주 가공비를 왜 안 끊냐. 그래서 우리 이 차장한테 막 세무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가공비 끊으세요 해서 끊은 게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끊어서 늦게 부가세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늦게 발생된 부가세는 몇 천이 되는데 그건 제가 갚을 수가 없어. 제가 그 차장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거 차장님은 이 부분은 차장님이 크게 잘못한 것이다. 회사를 위해서. 왜 외주 가공비를 안 끊었냐. 신경 쓰지 말고 매달 3,500씩만 끊으면 될 걸 왜 안 끊었냐. 그 이거에 대해서 세무사한테 물었더니 선 코로텍 그 법인이 지급했고 후 이제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알려줘서 이제 그 해석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다른 회사에 가서는 절대 이 일을 2번 반복하지 마. 절대 이렇게 일하면 안 돼. 이건 크게 잘못한 거야. 이러지 마.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것을 보고했고 전자세금서를 다 발행을 했더라면 부가세 내가 안 갚냐. 갚지. 아니 전기요금도 다 갚고 개인 카드도 다 갚는 사람이 부가세 안 갚겠냐. 국세인데. 근데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못 갚아. 돈 없어. 제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사장님이 부가세 발생한다고 끊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대면을 시켰어요.
부가세 발생해서 못 끊으라고 했다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했더니 언제 그랬냐고 소리로 벅력까지 지르는 거예요. 자, 한 회계 그 직원이 한 7억을 해먹어 버렸어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제 돈 그냥 날려버렸어요. 두 번째, 이 직원이 부가세를 근 한 5천만 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두 번째 회계팀도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세상 말로 엿먹으라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너 좀 한번 당해봐, 그거예요. 이것이 회계관리팀에 일하는 사람들의 곤주고 갑질입니다. 이 두 일이 발생된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 이 사사로운 감정 싸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막 걔는 막 그렇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회사에 그거를 불법을 행한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상처받아서, 대표한테 저한테 상처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수심으로 이렇게 사단의 짓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짓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아니하여 오늘 이 일이 벌어졌으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돈 잃어버린 거 내가 여기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터졌는데, 이것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덧붙여서 기도했어요. 그 상대는, 한 사람은 천주교고 한 사람은 기독교예요. 그 상대는, 한 사람은 내가 교훈을 줬어요. 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이거 2번 반복하면 안 된다. 회사가 큰일 난다 하고 얘기했어요. 먼저 그 사람한테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회개해서 이 사건이 편안해졌는데, 괜찮은데, 자유해졌는데, 저 사람은 회개가 될까요? 정말 회개가 될까요? 지금 전통 기독교가 이런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데 회개가 될까요? 그러나 주님, 저 자매도 언젠가 때가 되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올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튜브가 열려진다면 오늘 그 자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 전화번호 아니까 전화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한다면 저는 다 괜찮다고 녹여버릴 거예요. 그 영혼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죽음의 길까지 이것이 묻어지면 그 영혼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기 쉬운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대표라면 최고 중요한 게 중소기업에 한 300억 정도, 200억, 연간 200억에서 300억까지 갈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 한 달에 한 번씩 발급 조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재정의 1순위입니다. 만약에 안 끊었다면 그 다음 달 끊게 하고 그 다음 달도 안 끊는다면 내가 직접 끊으면 됩니다. 인증서 열고 끊으면 됩니다. USB에다가 인증서 복사해가지고 저장해서 꽂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발급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입출금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가 직접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그가 이 죄를 짓게끔 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믿고 말로만 끊어 하고 말한 거예요. 확인 한번 안 하고. 야, 그러면 내 앞에서 한번 전자세금 계산서 한번 열어봐. 보여줘. 끊은 거 갖고 와. 문서로 보고해. 서면 보고해.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그러므로 제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왜 그를 죄짓게 만듭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해석이 안 돼서 되돌아서서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억울해. 밤잠 못 자고 병 걸려 죽습니다. 단돈 1,000만 원에도 병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그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전에는 요즘은 똥꿈도 잘 꿔. 분변 꿈도 잘 꿔. 그런데 그 가닥이 굵기가 참 이런 말씀 설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굵기가 한 떡가래 정도 됐어. 전에는. 그런데요,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와, 제가요 변을 보는데요, 직경 20cm 되는 거예요. 직경 20cm 되는 그렇게 굵직한 똥이 내 속에서 나왔어요. 짜더라고. 가득 똥이 찼어요. 그건 회개하는 꿈이거든요. 네가 큰 것을 아는구나. 네가 돈을 내리고 큰 것을 아는구나. 아,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냐, 사단에게 복종하냐, 응? 이 세상 임금에게 복종하냐, 두 가지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복종하십시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움이라는 생각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분노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음란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해. 사도 바울이 절규했잖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못해 이거야. 이 말은 나는 못해. 주님 왜 이렇게 무너져?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지 않아? 주님 너무하지 않아? 이제는 일어서야지. 왜 이렇게 무너져 도대체? 이것이 자기 속에서 절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절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아멘! 이것이 내 속에서 절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속에서 절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는 하나님이 한 분이 다 했다. 다 받아줬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 확신합니다. 이 말씀 확신합니다. 저렇게 아멘을요, 막 내가 뭐 시켜요. 그래도 안 해요. 야, 지독해요. 와, 내가 막 혼내키거든요. 자, 지난번 설교 보십시오. 장애인의 가족이에요. 애가 무너져요. 죽어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7, 8년 나왔어요. 제가 이런 와중에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라.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 알았어? 그러면 그거 받아야 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성공 앞에서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공 앞에서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슬픔 앞에서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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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해. 스스로 먼저 해. 먼저.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응?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말씀을 많이 알고 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아서 변화되는 거 아니야. 가슴을 쳐야 돼. 마음을 주께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앞에 벌어져도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되고 말씀 앞에는 해석이 된다는 거. 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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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지함으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 나의 무지함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